자, 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0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지금 예수님 발을 닦아주니까 베드로가 손도 다 닦아달라 그러죠. 뭐 손하고 머리도 닦아달래요. 한술 더 떠요. 근데 10절에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야,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닦으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목욕을 한 자예요. 자, 여러분 이거 육적으로 목욕을 했다 이 말이 아니죠. 목욕을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 주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이했다. 이게 목욕한 자예요. 예수님을 맞이해서 인생이 거듭났다. 새로운 삶을 맞이했다. 이게 목욕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시대 삶에서 새로운 주관권의 삶으로 휴거되었다. 이것이 목욕한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 주일 말씀에도 있었는데 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주일 말씀 오늘 새벽인가? 봐봐요. 하나님이 막 안 믿어지는 사람 있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왜 안 믿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죄가 많으면. 죄를 깨끗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믿어져요. 자,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낸 자,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게 제일 회개가 확실하게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보낸 자를 믿는 게 죄를 회개하는 제일 빠른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하다 왔냐면은 10절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 그들은 이미 목욕을 다 한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정결한 자가 된 거예요. 새 시대로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조금 때가 묻은 거 있죠. 조금 먼지 탄 거. 발만 조금 닦으면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좀 가지가 너울너울하다 죄 지은 거 있잖아요. 뭐 제자들끼리 서로 좀 다툼을 했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발만 조금 남은 죄 그것만 회개하면 된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자, 11절 할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빠졌네. 10절의 끝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다 깨끗한 건 아니다죠.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는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안 믿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죠. 그게 누군지 우리 다 알죠. 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자. 깨끗하나 다 깨끗한 건 아니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이미 알고 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여러분 이거 13장은 유언장이라고 했죠. 유언장.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잘 새겨보시게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님 이렇게 주님이라고 하는데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너희 선생이고 너희의 주다. 14절. 예수님, 내가 주가 되고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서 본을 보였느니라.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13절에 지금 예수님이 저를 봐봐요, 여러분. 저를 봐봐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만, 유언하시는 오늘만, 돌아가시기 직전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전의 삶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항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모든 걸 다 해주셨잖아요. 평소의 삶이 상대를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위치는 내가 선생인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인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섬겨주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대요. 자, 섬겨주고 사랑하는 건 누가? 주님이 먼저 했어요. 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누가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걸 먼저 해요? 부모가 먼저 하죠. 부모가 먼저 하죠. 자, 그러면 지도자랑 따르는 자가 있으면 섬겨주고 사랑하는 거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지도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선배 후배가 있을 때는 윗사람이 선배가 먼저 섬겨주고 먼저 낮은 자리에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님이고 내가 선생인데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발을 씻어 주었다.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도 서로 발을 씻어 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잘 봐봐요. 다른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자냐고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이 그래. 말이 좋아서 누가 크냐 이렇게 논쟁을 제자들이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열정적이니까 누가 더 큰 자냐고 서열, 자리 다툼이 있었대요. 말이 좋아서 하늘을 사랑하는 열심이, 열정이 넘쳤다라고 하지 제자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이 제자들이 항상 찌그락찌그락 했었대요. 사도 바울이랑 12제자랑도 늘 찌그락찌그락하고 제자들끼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끼리 찌그락찌그락 할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선생으로서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아주어라. 발을 닦아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활 속에서 발을 닦아줘야 돼. 아니, 진짜 물 떠다가 발 닦아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발을 닦아주라. 이것은 무슨 말이었냐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줘라. 부족한 것을 채워줘라. 그리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줘라. 서로 힘든 걸 도와줘라. 이게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벌어질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깨우쳐 줄 때 어떻게 깨우쳐 줬다? 말씀으로 깨우쳐 줘요. 근데 말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삶을 보여주는 게 제일 큰 교육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보여주는 게 교육이다 그러셨어요. 본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셨잖아요. 그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 그 말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노정을 보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그걸 보는 거다 그랬고요. 자 15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해서 내가 본을 보여줬노라. 자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거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했던 그 가룟 유다죠. 근데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자, 19절. 지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18절에 가룟 유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다라고 딱 말은 안 해요. 누구다라고 딱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근히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12사도가 있었잖아요. 12사도가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11명은 예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고 마음 뜻 목숨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남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자가 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평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평소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절대 못 믿고 자기 죄가 있고 평소의 삶이 그런 거예요. 평소의 성격이 의심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평소의 삶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평소의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평소의 삶이 긍정적이고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평소의 삶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거를 18절, 19절을 이거를 제자들이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알게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심정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잘 봐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21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게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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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3절.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지라.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야,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해봐 하니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님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말씀 안 하십니다. 은근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자, 동그라미 27절. 27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같이 앉아있는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29절.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 건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뭘 나눠주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자, 27절 돌아올게요. 27절. 26절. 예수님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27절.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27절. 사탄이 저를 봐요, 여러분.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의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탄의 영, 악령,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 아예 가룟 유다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영이 가룟 유다의 육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군사들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넘기는 그런 장면들, 그거 전부 다 육신은 가룟 유다인데 그 속에 영은 누구다? 사탄이 그 속에서 한다. 사탄이 그 속에서 한다. 자, 아까 자 13장 2절에서 보면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죠. 생각을 넣었더라. 자, 저를 봐봐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는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탄이 들어올 때 1단계는 내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가룟 유다 스스로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2단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만 넣어줘요. 그러니까 사탄이 직접 들어오진 않아요. 생각만 넣어줘요. 아,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넣어줘요. 2단계예요, 이게. 근데 3단계는 이제 가룟 유다가 점점 예수님을 더 의심하잖아요. 더 의심해요. 더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사탄이 영이 가룟 유다 안에 그냥 아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가룟 유다의 영은 저리 가고 사탄의 영이 가룟 유다 육신 안에서 사탄이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의 육신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지금 27절.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다 연계해서 보고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7절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자, 30절 할게요. 넘어갑니다. 30절.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죠. 밤. 자, 여러분 저를 잘 봐요.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죠. 가룟 유다가 뭘 하러 가죠, 지금? 사탄이 이 속에 가룟 유다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가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되기를 밤이더라 그랬어요. 밤. 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밤? 육적으로 밤도 있겠지만 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빛의 주관권을 떠나가는 거예요. 또 밤이 되었다 이거는 가룟 유다가 흑암의 주관권에 들어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생각의 밤을 맞이한 거예요. 정상적인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었다 이거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흑암권, 사망권, 사탄 주관권에 들어갔다. 이걸 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31절 할게요.